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며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참된 축복을 깨닫고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21절을 보면 에서와의 대면 준비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고 여러 때로 나뉘어 보냅니다. 야곱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또 에서에게 화해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한 때를 보내고 두 때를 보내고 세 때를 보내어서 서서히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를 간구하며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야곱은 두려움과 믿음이 혼재된 복잡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 에서가 두려운 상태, 믿음은 있지만 또 다른 전략을 세우기 위한 그런 상태, 두 가지 상태가 혼재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2절을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새로운 이름을 받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무력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욕심, 자기중심,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진심으로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씨름입니다. 내면적 갈등의 변화죠. 이렇게 하나님은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예비하시는 은혜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미리 알고 예비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고 삶의 도전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발적인 것, 갑자기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범사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로마서 8장 28절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의 두려움을 덜어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 때라도,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라도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와 의탁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신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보호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맡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는 것, 성령에 붙잡히는 것, 은혜에 붙잡히는 것, 서로 연결된 하나의 흐름입니다. 말은 다르게 표현하지만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기도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의 변화와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씨름을 통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주어졌음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힐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상처, 아픔, 기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여정은 길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요셉의 여정은 큰 상처와 고통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같이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씨름을 통해 변화받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신자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신자들은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정체성을 얻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고린도서 5장 17절과 비슷한 영적인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밖에서 노방전도 여러 가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중생,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양자. 그리고 성화가 됩니다. 그 과정으로 이끄심을 받습니다. 죄와 싸우고 회개와 믿음으로 끝없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는 뭐냐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현재형 또는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확실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르심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이런 열매가 아니라 완전 세상적인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부르심이 없이
강단에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에도 생명이 보존된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도 생명이 보존된 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나타내신 분이시잖아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도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물 유스투스 et peccator, 라틴어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 의롭다 하심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교만해지고 자기 고집스러워지고 남의 말 안 듣고 내가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물 유스투스 et peccator,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 성도의 상태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의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요. 그래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죄와 싸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로운 길로 계속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성화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상태로 목사가 되든지 지도자가 되든지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고 참된 성화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